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런 생각하다가 복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 받으시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십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복을? 어디에 갔더니 밤새도록 돈을 세다 잠이 들게 하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그런 복을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돈의 나무 그늘에 거하는 자는 아주 안전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한 거죠. 건강도 참 필요해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돈 아무리 갖다 줘도 그 그림의 떡이에요. 건강도 하고 돈도 있고, 그리고서 내일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오래 살고, 그렇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오래 사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산다, 그건 또 안 되잖아요. 명예도 있고 자리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또 보너스로 자식도 잘 되고. 하여간 옆에 분한테 그런 복 다 받으세요. 시작. 그런 복 다 받으세요. 벌써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방실방실해져요. 그런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복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와 같은 것인가?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런 복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할 때 그 소와 양이 아주 많고 금은 보화가 많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솔로몬이 거부가 되었고 그보다 더 부유했던 사람이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도 엄청 부자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복이 없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이 또 있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늘 교회 가면 본받아라, 저렇게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는 작은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복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서부터예요. 참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앞에 나오고요, 또 그러지 않아도 조그만 핸드폰 안에 성경 앱을 탁 깔아서 뚝뚝 두드리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참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스펙이 좀 달라요. 요즘은 아주 많은 언어, 외국어를 잘하고 또 기술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학벌도 좋고 또 인맥도 괜찮으면 스펙이 좋다 그래요. 거기다가 집에 땅도 있고 현금 잔고도 많다 그러면 넉넉한 집안이구나. 그래서 좋은 신랑감 혹은 좋은 신부감으로 최고의 등급에 올라갈 거예요. 그것을 스펙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대마다 그 스펙이 달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집안이 또 중요한 거죠. 양반 집안인가. 그리고 과연 나라에서 시험을 보는 그러한 시험에 합격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정말 장원 급제를 했나 이런 거 가지고 또 따질 수도 있겠죠. 고려시대 때는 도리어 불교를 아주 심취하고 그 고승들과 인간관계가 좋으면 또 인정받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공의 과도를 달리려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엄격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 사람이 그 조상이 어느 지파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조상 지파 중에서 흠이 없이 할례를 받았는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기독교에 대하여 핍박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다 지킨다면 대제사장이 인정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스펙이 시대마다 다른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 스펙을 다 발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분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정말 사람들이 별로 그와 친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 그리고 그를 안다고 하면 핍박을 당하는 그 대상인 예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다 버렸다. 우리는 그러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미쳤나 봐요. 그 좋은 스펙을 다 걷어차고요. 그리고 전혀 자기에게 돈도 되지 않고 자기에게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 어떻게 됐는가? 뭐 보나마나 뻔하지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밤잠 잘 못 자고, 그리고 동족의 핍박도 받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했으면 끝판에 가서 멋있게 출세해서 이름 좀 떨치고 그 후손들이 명예를 얻은 아버지 고생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 해야 되는데 처형당하여 죽었어요.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형당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은 걸까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하여 자꾸만 신앙의 본을 받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처럼 살면 자칫하면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참에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은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장수하는 것, 그리고 자식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인데,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쪽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교회에서 높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중간에 죽었어요. 예수님도 처형당하고, 사도 바울도 처형당하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야고보도 목베임 당해 죽고, 스데반도 돌 맞아 죽고. 아니, 이게 무슨 복이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참에서 오늘 한번 결심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와, 이게 지금 내가 택한 길이 이게 맞나? 이 길로 걸어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세상 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세상 복은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출세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편안함을 줘요,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조종하고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동료 혹은 고향 사람들이 만나면 막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온전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이후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딱 보게 하고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에만 폭 빠져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워낙에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복은 다 바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있어요. 엄청 부자였나 봐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당시에 왕족들이나 하는 그런 의복을 딱 입은 거예요. 그래도 그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 거 보면 권세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워낙에 부자니까 날마다 잔치를 해도 그 돈이 축이 안 나요. 그래서 잔치를 해요. 부자고 돈 많은 데다가 사람 좋고 그러니까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이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의 평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유명한 인사예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 장례식을 가서 보니까 아주 만장의 깃발이 쫙 있고 막 그가 그 운구되어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아까운 사람이 떠났어, 참 좋은 분이 세상을 등졌어.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을 딱 보니까 아무개 유명인사인 누가 고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대한 공고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국장을 치르듯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사람도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세상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나?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죽었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그 부자가, 그 명성 있고 그렇게 인품도 좋아서 교제권이 넓었던 그 사람이 아니 지옥을 갔어요. 글쎄 지옥에 가서 딱 보니까 자기 알만한 사람 중에 아무도 없고 천국 쪽을 보니까 거기에 자기 집 문간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줄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리고 산다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바로 그것이죠. 정말 세상이 빨리 지나가요.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세상의 그 복도 세상 사는 동안은 참 유용하고 좋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구나. 그러므로 이 세상 복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을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복하고 세상의 복을 탁 놓고 보면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세상 복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돈 많이 벌고 싶다, 의욕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뭐 정말 건강하고 싶다, 바람만 있다 할지라도 꼭 건강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의 운명과 그 생활은 내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그렇게 막 복 받았자 그래갖고 숟갈에다 복자 쓰고 베개에다 복자 쓰고 이불에다 복자 쓰고 집에다 복자 써서 붙인다고 해서 그 복이 오느냐? 그럼 보장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럼 어떤 거냐? 여러분, 성경 잠언서를 한번 여러분이 펼쳐보시면 좋겠어요. 잠언서 30장 7절이에요. 잠언서 30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복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복인가 하고 살폈더니 부자도 되지 않고 가난뱅이도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한 가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복이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을 쫙 쌓아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잘 못 믿을 것 같아서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잠언서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의 그 내용에 너무 부자도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해지지도 마라. 왜냐하면 부자 돼서 교만하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안 되지 않니?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믿을 수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면 안 되지 않니? 딱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믿기 가장 좋은 환경, 그게 복이라 이거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복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 보장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끝난 그 이후에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예술가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앞에 과일만 봐도 벌써 그렇잖아요. 하나님 색감이 탁월하시잖아요. 와, 저는 여기 보면서 호박도 색깔이 다 달라요. 호박이 어쩌면. 그래서 호박도요, 묵은 호박, 무슨 누런 호박, 파란 호박, 알록알록한 호박, 애호박, 온갖 호박이 있고요, 조랑박도 있어요. 바나나는 왜 이렇게 노랗게 생겼는지. 여러분, 바나나 어떤 건 보라색도 있어요. 그리고 배추도 지금 보니까 참 이쁘게 생겼어요. 이쪽도 보세요. 이렇게 과일들요, 꽃도 있고, 근데 과일이 꽃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색깔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이거 먹고 썩고 없어질 건데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햇빛만 비춰주고 물만 내렸을 뿐인데 색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물속에 휙 들어가면요, 그 속에 산호초와 온갖 물고기들이 누구 보라고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찬란하게 물속을 확 다니는지. 그 물속에 있는 거 잠깐만 옮겨놔도요,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도 그 돈 내고 봐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서 애들이 그 앞에 가면 와 그래요. 여러분,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 심신이 약해졌을 때, 혹은 세상 일로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으면 힐링타임 가지라고 그래요. 그 힐링타임은 어디 가서 가지십니까? 저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강을 보라고 그래요. 그게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원작자인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만든 것만 봐도 힐링이 되는데 원작자인 그분을 보면 얼마나 큰 힐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분,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분, 각종 세상의 스트레스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도 치료받았다, 우울증이 사라졌다, 내 가정의 스트레스로 굉장히 막 늘 불편하고 불화가 떠나지 않았던 가정에 갑자기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참 이상하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술가시라고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휴머니스트세요. 우리들이 슬플 때 그 슬픔을 그냥 혼자서 울고 있지 않고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 위로받아서도 행복하지만 위로해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요. 누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고통 겪는 사람한테 어떤 것을 갖다 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세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행복을 자꾸 나눠주게 하세요. 그리고
슬픔 당하는 자를 위로할 때 행복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때 막 너무 좋아하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굉장한 휴머니스트라서 그래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을 다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정이 넘쳐요. 전에는 까칠하던 사람이 사랑이 넘쳐요. 전에는 여유 없던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복이라는 것은 돈은 있지만 행복하진 않고, 유명은 해졌지만 외롭고,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온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은 없지만 부족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래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유명하진 않아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뭔가 고비가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을 막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끊임없는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울다가 웃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조그만 체험, 그 경험 때문에 세상을 다 얻어도 누릴 수 없는 큰 기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갈채 치면 그렇구나 하고 저녁에 가서 만족하게 기분 좋게 며칠 자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조그만 것 놓고 기도해도 막 응답 주실 때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복이에요.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강조하거든요. 혹시나 오늘 바디메오가 누군지 모르는 분은 지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는 시각장애인이고요, 날 때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은 가난하여 구걸하여 먹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지에다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는 복지시설이나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복지 관계망이 전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러면서 인생은 고달픈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 좋은 데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구걸받아서 그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끼 잘 먹고 배 따뜻하고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날 복 받으려면 목 좋은 데 앉아가지고 예수님도 좀 적선해 주시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감동받아서 자기의 그 거지통에다가 막 좀 적선을 많이 해주면 그날 복 받은 거겠죠. 그게 그가 말하는 복일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규모와 신분은 차이가 있어도요, 다름없어요. 그거나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의 도움 받아가지고 쭉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든지, 내가 아무개와 거래를 터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번다든지, 뭐 이런 거나, 거지가 되어서 목 좋은 데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동량을 많이 받는다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거지죠 뭐.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거예요. 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넘어가면서 많이 벌면 오늘은 운 좋은 날, 좀 안 풀리면 오늘은 재수 없는 날,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 그 거지가 글쎄 그 거지통을 딱 놓고 목 좋은 데 앉아서 해야 되는 그가 그날 그냥 예수님 오셨다니까 그 쪽박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영업 안 함 이러고선 예수님을 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미쳤지요.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거기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예수님 쫓아간다고 자기가 무슨 달라지겠어요, 거지가?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보기를 원합니다. 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눈을 뜨게 됐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걱정이 많아요. 이제 거지 노릇하긴 틀려먹었어요. 앞을 못 봐야 동정이라도 받아서 거지 노릇하는데, 눈을 떴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본금도 없는데 눈은 떴고, 이제 어떻게 장사할 미천도 없고, 그 나이까지 배운 지식도 없이 어떻게 취직은 어디로 하겠고, 참 힘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본다면 우리는, 야, 그러니 옛날이 훨씬 낫지, 거지가 훨씬 나아, 이왕이면 더 불쌍해 보여갖고 적선 더 많이 받는 게 복이다, 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모든 거지의 쪽박을 팍 깨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그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거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졌어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는 정상인이 되었고요,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거지가 고침받았대, 소경이 고침받았대, 그런 걸로 잠깐 희자됐는지 모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콱콱콱콱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죠.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복 받아라 할 때 우리는 돈을 생각하고 내 아이가 대학에 딱 들어가는 것 쪽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 복 받아라 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 되라, 하나님 잘 믿어라,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조건이 틀리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돈이 안 생겨요?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 애가 떨어졌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애가 시험 잘못 봐서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오늘도 교회 가자는데 안 오고 저러고 있나요?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나하고 너하고 얘기했던 복의 내용이 다른 걸 아니? 내가 너한테 복 준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복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잘 믿는 복이라니까. 그게 무슨 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 사업에, 내 지금 가게세 밀린 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부쩍 올라올 수 있어요. 금방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가게세 밀렸다고요? 혹시 그 가게 파업, 대세일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휴, 괜히 예수 믿었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고비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가 왔을 때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으면 그것을 절망으로 받지 않고 기도할 제목으로 받아요. 믿으면 그것을 내 인생의 끝이다, 나는 이제 벼랑이다 라고 보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돈은 안 주세요. 하나님은 당장 내 아이가 대학 들어가도록 대학문을 확 열어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내 아들 녀석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부턴가 내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교훈을 받고 다시 재기하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연단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더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에 피해가거나 역경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시련을 회피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복,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캐파가 좀 커지길 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문제들을 훅 집어넣어도 내 속에 있는 용량이 커서 그걸 쑥쑥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것뿐이겠어요?
세상이 주는 복은 받고 싶다고 막 한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받겠다고 하면 바로 주어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럼 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믿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복, 이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박지만 세대거든요. 박지만 세대가 뭐냐면, 박지만이 한문을 싫어하면 한문을 안 배워요. 다 한문이 없어져요. 그리고 박지만이 학교에 시험 봐서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되면 학교를 다 추첨으로 바꿔요. 다. 그게 박지만 세대거든요. 혹시 박지만 세대를 사신 분들 계십니까? 예, 그분에게 참 죄송하지만 저는 그 시대를 살면서 행복과 불행을 같이 경험했어요. 추첨을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어요. 제가 들어간 학교가 당시에 뭐라고 불린 학교냐면 똥통이라고 불린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 갔더니 선배들과 우리 세대를 딱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그래갖고 선배들은 저쪽 건물로, 우리는 이쪽 건물로 막 이렇게 분리시켜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분리시킨다고 그 속에 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하는 어떤 멋, 이런 것까지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그 형들을 보니까 참 형들은 대단한 게, 여러분 그때는 교복을 입고 학교 다녔거든요. 동복 까만 옷 이렇게 딱 호구 매고요, 모자 딱 쓰고 가방 들고 이렇게 가면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의 형들은 대부분 모자를 벗어서 가방 속에다 넣어요. 그리고 호크는 풀러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바지는 치마 비슷하게 나팔 바지에 이렇게 쫙 12인치 13인치를 펄럭거리면서 이렇게 탁 가요.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그 멋을 알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반에 있는 애들도 그게 멋있어 보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 가방 속에 도대체 뭘 넣고 다니나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만화책, 빗, 담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빗은 왜 필요한지 몰라. 머리가 짧아가지고 넘기지도 않는데 쉬는 시간마다 그거 가지고 빗을 공부 시간에는 자요. 노는 시간에는 활보를 해요.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막. 그리고 공공 화장실에 들어가면 담배 피느라고. 그리고 밖에 보초 하나 서 있어요. 선생님 온다 그러면 휙 하고 막 도망가요. 막. 그게 또 멋있어 보이는 녀석들은 걔네들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가방도 들고 쫓아다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그런 사람? 학교 끝나면 짜장면집, 중국집으로 모여요. 그래가지고 꼬량주라는 걸 먹고 비틀거리면서 얼굴 빨갛게 돼가지고 골목길을 누비면서 자기 세상 만난 듯이 그러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학교 생활이 아주 무슨 낭만파의 그런 모습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멋있죠? 여러분 보기에 멋있습니까? 아니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바보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꼴통이에요. 그러고 영원한 줄 알았겠지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딱 졸업했어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들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것은 이제 연말이 되니까 막년회 한다고, 송년 파티 있으니까 동창들 오라고, 40년 만에 만나자, 45년 만에 만나자 막 이렇게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은 학년이 720명이었거든요. 그 720명 학년 중에 이런 모임에 가서 만나려고 가면 한 100여 명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빗하고 만화책 가방에 넣고 다녔던 애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없어요. 금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런데 금방 지나가고 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에이그 설마 그러려고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임사체험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설마 그럴까 하겠지만 이분의 말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존경하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그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수많은 사람이 봤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죽인 자는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군인이 죽였어요.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 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어요. 확실하게 죽었어요.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이 살아난 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한꺼번에 500명이 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관원들조차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보초 섰던 사람들한테 뇌물까지 줘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도망한 그 사람들한테 뇌물까지 줘가면서 입을 닫게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줄 아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똑같다, 그것도 아니에요. 천국도 차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과 그리고 짐승에게 속한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그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영원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지옥 안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 면류관 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복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힐링시켜줘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휴머니스트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행복을 허락하세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난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보장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복은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전하고, 받고 싶으면 당장 지금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리기도 너무 쉬워요. 세상의 복은 내가 지키려고 막 안간힘을 써도 사기당하고 도적질당하고 또 내가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 복은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복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좀 우리 형편을 보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처지인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있는지 한번 하나님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나의 형편도 아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래요. 왜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자니, 내가 있잖냐, 내가 도와줄 거니까, 너 그거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 다 앞으로 간증이 될 거니까 기뻐해. 잘 안 돼요, 기쁨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래요. 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기뻐하게 돼요. 그러면 역경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지 않니? 참 하나님 감사해.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제가 앞에 얘기하면 뒤는 저기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항상 2층과 3층과 다 똑같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은 큰데 이쪽은 좀 작고 저 위에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맛이에요. 그렇게 살면 역경과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도리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웃고 사니? 너는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니? 너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니?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야. 나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해 주셨어.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세상에 뭐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같은 집안의 형들이 팔았어요. 이놈의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인생은 거칠었어요. 그의 인생은 험악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기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감사하는 거예요. 모함 받아서 감옥 갔는데도 요셉의 낯빛이 변하질 않았어요. 요셉은 항상 인상이 좋아요. 그의 눈빛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 사랑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택하십시오. 세상의 복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을 딱 택하면 그 복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또 여유 있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 때 남들은 다 고난의 바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노래하며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살맛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을 꽉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